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골로새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건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옥중 서신의 한 일부분이 바로 골로새서 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주 이렇게 쓰시는 그런 언어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속에 대해서 선물로, 구속은 일방적으로 구속을 하여서 선택을 하여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것,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단의 종되었던,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빼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염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만도, 이런 것들과 기본벽이 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동이나 위안, 기쁨, 흥분된 감정을 은혜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흥분이 된다, 뭐 어떤 위로를 받았다, 갑자기 기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도,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랐을 때 코카콜라를 마시면 일시적인 목마름은 있지만도 한 5분도 되지 않아서 또 목마름이 있어서 또 그것을 찾으면 중독이 되어서 사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 않고 은혜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내 것으로 잘 듣고 받아서, 또 희미해졌잖아요. 또 희미해진 것을 또 말씀으로 받아서 구속의 진리를 받아서 내 것으로, 그렇지, 그것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다. 참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처지는 지금 참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처지가 더 딱한데도 불구하고 그 딱한 현실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두렵고 쫓기고 늘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빠지기 쉽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미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상은 풍파가 참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풍파가 많은 곳이지만도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영이 움직이는 이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남을 해쳐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상의 권세도 다 가졌고 솔로몬 왕이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또 부귀영화도 다 가졌지만도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도 거기에는 평강이 없었으며 다 헛된 것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참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설 것이 있으면 풍족하고 괜찮은 것이지 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도 있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4끼, 5끼, 6끼를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참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참 은혜다, 평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는 궁궐에 살아도 은혜고요. 꼭 못 살 필요가 없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은혜고 초막에 살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주의를 갖다가 며칠 전에 보내게 되었죠. 맞죠?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감사가 없는 성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감사 없이 지내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고 항상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언제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시험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고 또 딴 게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하나를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으로 하늘에 쌓아둔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도 풍성하고 또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았고 하늘에 쌓아두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참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참 뭔가가 다르죠. 참된 신앙에는 행함이 있고요. 그리고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그리고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거점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에바브로에서 개척된 교회가 아마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신실한 형제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에바브로와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 골로새 교회에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를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에바브로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수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가 자라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야 돼. 계속 자라가는. 안 자라가고 멈춰 있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또 기도로 뿌렸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라기를 이렇게 원하였고, 자라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좀 강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데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이 좀 강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생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좀 이제 가곡교회에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든 시험이 온다라고 하니까요. 가정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그래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슴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잘 될 때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또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축복하면서 붙잡을 수 있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들이 처한 고난이 있지만도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합니다. 당장 끊어버립니다. 헌금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고난만 오기만 오봐라. 나는 막 교회 안 나갈 거다. 무슨 그것이 뭐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데 주일날 일만 생기면 난 무조건 주일날 빠져버릴 거다. 주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만 오고 일만 생기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 따로 있고 나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옅은 사람은 일만 있으면 빠지고 신앙이 강한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을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주의를 지키겠다,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굳세게 작정하고 들어가니까 시험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가운데 이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모든 상황으로부터 강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많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걸어두며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서 비록 감옥 속에서지만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성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 살아가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대속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사단의 정도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들,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은혜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